2017년 7월 9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우리 성경을 옆에 이렇게 펴시고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1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저의 간증을 좀 잠깐 먼저 서두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저는 교회 전도사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의 마음에 갑자기 의심이 이렇게 밀물처럼 밀려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것이 사실일까?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이 이 체험이 확실한 것일까? 정말 믿을 수 있는 것일까? 진실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영접한 나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분명한 이것이 체험일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의심했습니다. 저의 마음 가운데 일기 시작하는 이런 의심들은 바로 사탄의 음성이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성경을 바로 열어서 요한복음 5장 24절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154페이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이 증거다. 그리고 숨어있는 마귀에게 그 성경 구절을 들이대면서 자, 여기다. 내 자신이 이것을 똑똑히 읽어보아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55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마귀에게 선포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을 펴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246페이지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는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과거에 사탄의 종노릇, 왕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신분의 변화는 이제 예수님의 자녀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렇던 신분의 변화가 사탄의 왕노릇했던 신분의 변화가 주님의 왕노릇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땅을 내가 다스린다. 나는 이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나는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다. 이 땅은 구원받은 자들의 영토이다. 사탄에게 선포했습니다. 내게 가지고 있는 나의 환경들, 가난, 질병, 고통들 이런 것들 나를 방해할 수 없다. 모든 것들은 나는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 권세를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채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이 일부러 여러분들이 가난에 시달리며 빈곤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절대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마귀가 여러분의 가족들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 소유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귀에게 말하십시오. 그리고 너는 이 땅에 아무런 권리가 없다라고. 이 땅은 내가 다스린다. 만약에 마귀의 시험과 여러분의 마음에 의심이 오기 시작하면 예수님처럼 하십시오. 마태복음 4장입니다. 한번 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오늘은 성경을 많이 펴볼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성령을 통하여 이제 마귀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셨던 장면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장 1절부터 이 말씀들을 쭉 한번 말씀들을 11절까지 여러분들 말씀을 이렇게 보십시오. 세 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하셔서 배가 굉장히 고파 있었습니다. 배고픈 상태입니다. 굶주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첫 번째 시험합니다.
예수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4장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예수님의 권세, 능력 이것을 시험합니다. 배가 고파 있으니까 한번 더 능력 있으면 한번 돌덩이를 떡덩이로 한번 바꿔보라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4절입니다. 예수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올라가 데리고 가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고 계속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대한 분명한 마귀가 계속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으니. 계속 예수님을 통하여 마귀가 시험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떡덩이가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시험합니다. 떡으로만 살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나오는 이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또 성전에 올라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보라고 시험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세 번째 마귀가 이제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4장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그 증거를 제시합니다. 증거가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증거를 제시하셨습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리고 예수님께 마귀에게 또 말했습니다. 사탄아 썩 물러가라. 성경에 오직 주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겨라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마귀에게 말하십시오.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 마귀가 여러분들을 시험과 여러분의 마음에 의심을 주는 그런 의심이 와서 여러분들 마귀의 시험 가운데 있으시다면 여러분들 로마서 5장 17절 나는 하나님의 왕으로 바뀌었다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인용하십시오. 저를 따라서 마귀에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나는 내 영토를 다스린다. 내 영토입니다. 이것이.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다스린다. 악한 마귀야, 너는 나의 가족을 지배하지 못한다. 악한 마귀야, 너는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말씀의 제목으로 구원의 확신은 어디에서 오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그리스도의 초보에 만족하지 마시고 더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구원에 대해서 계속 지금 4주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누리도록 의도한 것을 받기 위해서는 구원의 확신은 다음에 세 가지 진리에 근거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말씀의 기초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사역을 의지해야 합니다. 세 번째, 성령님의 증거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핵심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교회가 영혼 구원에 초점이 있는가. 두 번째, 축복을 많이 받는 교회인가. 축복의 말씀을 많이 하는 교회인가. 현세 축복을 말합니다. 세 번째, 체험을 강조하는 교회인가. 네 번째, 성경 중심적인 교회인가. 다섯 번째, 사회 정의와 윤리를 실현하는 교회인가.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주의 함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말씀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소유한 영생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기독교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비추어 볼 때 위에 세 가지 진리는 기초적인 진리입니다. 말씀에 기초하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의지하는 것, 성령님의 증거가 있는 것인가. 이 세 가지 말씀을 가지고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 말씀이 기독교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비추어 볼 때 세 가지는 가장 기초적인 진리입니다. 기초입니다. 기초. 그런데 특별히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에 위하여 절실하게 강조해야 될
진리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이 세 가지 진리 안에 자유롭지 못하시다면 여러분들 큰 위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 위험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위험성이 뭐인가?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그 구원의 확신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여러분들이 영생을 소유하신 영생이 어디에서 왔는가? 여러분들 그 근거, 증거물을 제시하실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증거를 제시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 증거를 제시합니다. 성령님의 증거를 통해서 그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오신 하나님도, 예수님이셔서 이 땅에 오신 그분도 자기의 증거, 자기가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것을 증거해 드렸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성령님도 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그 증거를 어떻게 제시하시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어서 그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위험성은 성경을 넘어가는 겁니다. 성경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배치되는 주장을 펴니다. 그래서 수세기를 거쳐오면서 그와 같은 주장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도 그랬지만 자신들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보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성경 297쪽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부터 말씀을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입니다. 11장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거짓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에는 관계할 것이 없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직접적으로 영감받았다고 말했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3절입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휼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14절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럼 성경 구절 세 구절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빌립보서 3장 2절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 이 말씀 주목해 주십시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초대교회 때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사도들이 그들을 개들이라고 합니다.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자기 몸을 상해하면서까지 몸을 막 귀신 나가 이렇게 두들기면서 이렇게 상해하는 겁니다. 그 정도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저는 언젠가 남미 아프리카 목사님 자기 체험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남미 아프리카입니다. 남미 아프리카. 이곳에서 행하고 있는 이 목사님의 그 귀신 쫓는, 귀신을 잡으러 갔다가 귀신 붙은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근데 이분은 어떻게 이 남미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을 귀신을 쫓아내냐면 몸에 진흙을 싹 시커먼 진흙을 발라서 불구덩이 속에다 집어넣어 놓고 귀신을 축출합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몸을 상해했다는 겁니다. 이분이 처음 하나님의 성경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에 지금 예수님도 성령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발로 사탄의 시험 받으러 가셨습니다. 이분도 성경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에 귀신 잡으러 갔다가 귀신 들려든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말하는 것들을 다 적어보았습니다. 영어로 써졌기 때문에 번역을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사례입니다. 사진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이 빨간 스포츠카를 타고 나타나신답니다. 두 번째, 마귀를 향해서 쌍욕을 해서 내쫓았다고 합니다. 마귀를. 천국의 출입증을 가져야 들어가고, 천국의 자기 집이 900층이고 예수님이 영적 핸드폰으로 그분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는 황당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주목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빨간 스포츠카를 타고 오시고, 예수님이 성령께서 사역을 하시러 오실 때 그 주위의 전투기들이 그를 호위한다고 합니다. 탱크 전투기가 그를 호위하고 군함이 호위한다고 합니다. 또 마귀를 쫓아낼 때 쌍욕을 하면서 내쫓았다고 합니다. 천국의 출입증을 가져야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얼핏 들어보면 다 맞는 말씀 같습니다. 천국의 자기 집이 900층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영적 핸드폰으로 그분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는 황당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체험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님의 예수님 그리스도의 사역에 근거하고 있는가, 성령님의 증거가 증명되고 있는가를 세 가지 초점을 가지고 성경 위에 서는가, 성경을 배치하는가, 성령을 또한 거부하는가,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이것을 밝혀내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의 구원의 확신이 증거가 어디서 왔는가를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고 분별하시고 이해하시고 깨달으셔서 여러분들의 구원의 확신이 어디서 왔는가를 근거를 바로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속에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성경적이지 않는 것인지 제가 밝혀보고자 합니다. 거듭난 신자의 상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거듭난 이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사탄의 종노릇하는 왕이었는데, 이제 이 거듭난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우리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각 그 지체의 한 부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아멘. 들락날락하는 말이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고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거하겠으며. 거기 주목해 주십시오. 너희와 함께 거한다는 이 말씀은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라.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아는 일이고 그때 가면 확연하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락날락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 잘못되어 있는 성경적인 해석법이죠. 성경 위에 서 있는 분입니다. 저는 구원받은 신자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와 거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거듭난 신자 안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하셨다는 말씀과 대치되는 말씀입니다. 이 목사님의 체험은 퀘커 교도들, 그들이 광신주의자의 그의 체험을 성경 위에다 올려놓는 것, 자기 체험이 오직 성경의 위에 있는 거예요. 그게 주관적인 체험을 성경 위에다 갖다 놓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예수님이 빨간 스포츠카를 타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빨간 스포츠카 타고 싶죠?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제가 복음을 전도하러 길에 이렇게 다니는데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빨간 스포츠카를 타고 이렇게 가시는데 참 보기 좋았습니다. 나도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면 스포츠카를 한번 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빨간 스포츠카.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같이 가시는 모습이 너무 멋있었습니다. 이거 안 좋은 말이 아니고요. 참 보기 좋았습니다. 이렇게 부부가 같이 헤어한다는 게 참 멋진 일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빨간 스포츠카를 타고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체험은 예수님께서는 빨간 스포츠카를 타고 오셨다. 그럴 수 있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사도행전 1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이니까 사도행전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입니다. 계속 말씀을 찾아가면서 여러분들 구원받은 확신이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들도 한번 점검해 보셔야만 합니다. 이거는 남미 아프리카의 목사님의 체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체험이 있습니다. 저도 체험이 있고.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 말씀 위에 서 있는가, 성경을 배치하는가, 아예 성령을 무시하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 여러분들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빨간 스포츠카를 타고 나타난다는 거, 이것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베일이 벗겨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9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제 부활하시는, 지금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실 때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10절입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거기 주목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가셨던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셨던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거는 어린 아이들도 아는, 삼척 동자도 아는 일입니다. 어떤 모습이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떻게 죽으셨어요? 가시관에 가시 면류관 쓰셨습니다. 온몸에 피투성입니다. 못자국이 있습니다. 발에도 못자국이 있습니다. 창자국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어디에 누워 계셨다 가셨습니까? 장사 지낸 바 무덤에 하얀 면사포로 싸져 있었습니다. 그대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올려진 이 예수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 마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부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거기서 만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게 이 사도행전 말씀이 이어진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망하여 예수님이 이제 무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본 무덤에 예수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망했어요. 그들이 왜 실망했냐면 이 땅에 왕으로 오실 그분이었는데 예수님이 사라져 버리신 거예요. 죽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실망하여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걸어가고 있을 때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조금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일어났던 일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가시 면류관 쓰시고 손에 발에 못자국이 있으시고 창자국에 죽으신 그 장면에서 무덤으로 옮기셔서 무덤이 없어졌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때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던 장면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24장 13절부터 말씀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에 예루살렘에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면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이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이 동행하고 있는데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어요. 24절입니다. 24절로 건너뛰겠습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으리라 하거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여자분들이 예수님의 무덤가에 갔는데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29절입니다.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이제 다른 지역의 마을로 들어가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계속 그들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30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보더니. 자, 예수님이신 증거가 어때 확실하게 증명되는 사건이 뭐였습니까? 그들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도 없었습니다. 어느 때 지금 예수님이 증거가 확실히 드러납니까? 떡을 떼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떡을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영적인 눈이 띄어진 겁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 37절입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이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손과 발을 보라고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시나이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바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니라. 무슨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고요? 그의 이름으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느니. 성령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도마에게 옆구리를 보여주실 때 요한복음 20장 20절에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옆구리를 만져보겠습니다. 상에 찔린 옆구리.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빨간 스포츠카를 타고 나타난다는 말씀, 이 목사님이 체험한 예수님께서는 머리카락이 이제 빨간 스포츠카를 타고 오신다는 거. 머리카락이 금색이셨답니다. 눈에 쌍꺼풀이 멋있게 있으시답니다. 그리고 쌍꺼풀이 생기다 말았는데 예수님은 너무 멋있다고 이렇게 자기는 쌍꺼풀이 생기다 말았는데 예수님은 쌍꺼풀이 있으시대요. 뭐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머리는 금색깔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한 말이 틀리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간 본 그대로 오시겠다고 하셨다면 이분은 뭔가 다른 부분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무엇을 봐야만 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봐야만 한 겁니까? 가시면류관을 쓰시는 장면과 창자국과 손발의 못자국이 그 눈에 왜 보이지 않았을까요? 피범벅이셨던 그분의 얼굴은 왜 보이지 않으셨을까? 뭔가 상충되는 이야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경 위에다 자기 주관적인 체험을 올려놓는 모습입니다. 전혀 성경과는 부활하기 전 그들의 모습이라면 여러분은 성경과 전혀 맞지 않는 위험입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저를 주목해 주십시오. 쌍욕을 하며 마귀를 쫓아내는 겁니다. 자, 마귀 막 이렇게 마귀를 향해서 내쫓으셨다고 합니다. 쌍욕을 하며 마귀를 내쫓으셨습니다. 그럼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오늘 본문 말씀 펴보십시오. 요한일서 5장 본문 말씀 6절 5절부터 제 말씀을 좀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들 누구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들 구원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정확한 예수님인가는 증거는 오늘 본문 윗정에 나와 있습니다. 이분이 정확하게 예수님인가는 증명해 주셨어요. 자기가 예수라는 증명을 해 주셨어요. 이것이 증명 몇 가지가 다른 것을 증명해 주셨어요. 예수님 자신도. 자,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여기 주목해 주십시오. 거기다 언더라인을 해 주십시오.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물은 침례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십니까? 아닙니다. 침례가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해줍니까? 아닙니다.
물과 피로 임하신 이 신이 누구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그가 구원자와 영생의 구원한 구원주이시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게 돼 그를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물로 침례받은 자는 누구였습니까?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럼 구원받은 자입니까? 구원받은 자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도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누구요? 예수님은 뭘로 침례를 준다고 그랬어요? 뭘로 침례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나는 물로 주지만 그분은 뭘로 주신다고요? 성령의 불로. 자, 성령의 불로 주시는 분이라고 그 증명을 해주세요. 뭐를 하기 위해서? 뭐를 주기 위해서? 뭐를 주기 위해서 성령과 불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침례를 주기 위해서요. 성경에는 세례라는 말은 지워야 합니다. 세례는 잘못되어 있는 말입니다. 원어 성경에는 세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세례 받으신 게 아니라 침례 받으셨습니다.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요한이 예수님이 오신 그분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성령과 불은 침례에 대한 증거입니다. 확실하죠? 이게 잘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잘 해석하셔야 돼요. 무엇에 대한 증거물들인가를 확실해야 돼요. 그 증거물이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증거물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법정에 서시면 법정에 서시면 증거물이 채택되지 않으면 절대로 기소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듯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구원받은 증거가 분명히 확실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셨던 목적 모든 것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 성경을 통해서 증명하셨고 그리고 사역을 통해서 증명하셨고 성령을 통해서 증명하셨어요. 우리들도 그래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성경 위에 두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사역 위에 두시면 안 돼요. 성령 위에 두시면 안 돼요. 또 성령 밑에 두셔도 안 돼요. 그리스도 아래 두셔도 안 돼요. 성경 밑에서 둬서 그걸 배치해서도 안 돼요. 예.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침례, 물, 성령 이 세 가지가 증거물로 있으셨다는 겁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한 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 이 땅에서도 예수님이신 걸 증명한 게 물과 침례와 또 무엇입니까? 성령이시라. 이것이 다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깃대를 갖고 계시는 분이 열쇠를 갖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분의 역할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 분이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분은 한 분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물입니다. 아멘. 근데 그 증거물이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성경 위에다 체험을 강조하신 분들은 뭔가 위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오늘 이 말씀들이 은혜로 여러분들 말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저는 한 분 한 분을 사랑합니다. 저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러니까 이것을 찍어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바로 세우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올바르게 완전한 데까지 초보에서 머물러 있지 마시고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계속 말씀을 읽어 가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 안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예수님은 누구든지 믿는 모든 자들에게 제일 먼저 따르는 표적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버지께 간 이유이죠. 부활하신 이유이시죠. 더 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답니다. 예수님은 단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귀신을 대적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마귀의 능력을 파하고 자신들의 삶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원수를 제어할 권세를 사용할 수 있고 원수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번 주목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믿는 자들이 그러한 일들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은 귀신을 쫓아낼 것이니라, 믿는 자들은 새 방언으로 말하게 될 것이니라, 믿는 자들이 아픈 사람에게 그들의 손을 얹으면 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그리스도의 사역과 쌍욕을 하며 대적하는 것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쌍욕을 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누구 이름으로 나간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간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요. 누가 와서 해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요. 거듭난 자들의 특성입니다. 네 번째 사례입니다. 천국에 출입증을 가져야 들어가고, 맞는 말이죠? 천국에 출입증을 가져야 들어가고, 맞는 말 같습니다. 천국에 출입증 가져야 들어갑니까? 여러분들 천국에 출입증 가져야 들어갑니까? 그건 늦은 거죠. 여러분들 천국에 출입증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미국 시민권 가지고 계십니까? 안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계세요? 거듭난 것이 그와 같은 겁니다. 거듭난 것은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시민권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지고 계십니다. 출입증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 얼마만큼 잘못되어 있는가? 또한 집은 900층이다. 그래서 주님께 물었답니다. 900층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고. 그랬더니 그 크기가 아마 인천시 정도 될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인천시 규모를, 제가 아프리카에 있는 어디 지도를 말하면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으니까 그 규모를 제가 이렇게 성경을 찾아서 한국 지도를 찾아보니까 인천 시내 정도 될 정도의 도시라고 말을 해줬다고 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거할 처소가 있는데 성경은 이를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 모습은 어떠한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9절부터 말씀들이 좀 길어서 좀 건너뛰겠습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긴 겁니까? 우리 그 주사위 놀이 할 때 그겁니다. 길이와 넓이가 똑같이 생겼답니다. 근데 그 넓이가 12,000 스타디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곽을 측량해 보니까 140 규빗이니 사람은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니라. 이 말씀 주목해 주십시오. 천사가 뭘로 측량했냐면 갈대자로 그걸 측량했답니다. 이건 상징적인 게 아닙니다. 갈대자로 천사가 측량했다면 정확하게 측량한 겁니다. 이건 상징적인 단어가 아니고 실제 천사가 갈대자로 측량한 실제 모습입니다. 12,000 스타디온. 그 성곽을 측량하니까 144 규복이라고 나옵니다. 그 성곽은 벽옥과 또 성은 정금,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으며 기초석은 벽옥이요, 남보석이요, 옥수요, 녹보석, 홍마노 계속 보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성의 그 생김새가 이렇게 정육방형 이렇게 우리 주사위 같이 생긴 겁니다. 길이 넓이가 이게 똑같습니다. 14,000 얼마라고 그랬죠? 12,000 스타디온입니다. 그 성곽을 측량하니까 얼마 나옵니까? 144, 144가 나옵니다. 144. 자, 그러면은 이것들을 제가 한번 이렇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또 동서남북으로 12개가 있고 각 문에 3개씩 문이 더 있습니다. 다 천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의 크기를 조사해 보니까 12,000 스타디온을 계산해 보니까 우리 마일로 따져 보니까 1,400마일 정도 나옵니다. 1,400마일 계산을 해 보니까 한 2,000, 한국 분들은 잘 모르시니까 2,200km 정도 됩니다. 2,200km. 어마어마한 크기죠. 이거를 계산해 보니까 가로 세로 높이를 계산해 보니까 144 평방미터 1,400마일을 1,400 곱하기 1,400 곱하기 1,400 곱하기를 해보니까 2744000 입방마일이 나옵니다. 굉장히 큰 저택 같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집을 비교해 보니까 노스캐롤라이나 애슈빌에 있는 조지 벤더빌트 2세가 지은 빌트모어 하우스 한번 가보십시오.
그 건물을 가보니까 건평이 17만 5천 평방미터입니다. 0.00625 평방마일입니다. 그 안에 방이 250개가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의 성의 건평은 144, 1400 곱하기 1400을 해보니까 196만 입방마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건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큰 집에 빌트모어에 있는 빌트모어 하우스보다 어느 정도 건평이 크냐면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313600 배가 나옵니다. 300만 정도가 넘은 300만 정도 크기입니다. 더 큰 크기입니다. 높이를 계산해 보니까 두바이에 있는 우리 이거 한번 보여주십시오. 두바이 제가 한번 아까 찍어온 거 있는데 아까 두바이 보여주셨나요? 두바이에 있는 162층 빌딩과 비교를 해보니까 그 건물의 높이가 2717피트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0.515 마일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빌딩의 높이는 현 지상 빌딩 최고 높이보다 2708배나 높은 곳이 됩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수치죠. 그러니까 현 두바이의 빌딩이 162층입니다. 곱하기 2719를 더 곱해보니까 440478층이 됩니다. 44만 478층이 됩니다. 40만 정도, 45만 층 정도 됩니다. 45만 층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걸 뭐를 말하려고 합니까? 이분이 본 성경에 이분이 천국을 가보니까 자기 집이 천국 가는데 자기 집이 있더래요.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우리 거할 처소를 준비하시러 가셨어요. 우리 거할 처소가 성전이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이 어떻게 생겼는가? 유리 그런 보석들로 되어 있는 이런 벽옥, 홍보석, 남보석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근데 거기 안을 보니까 이런 규격이 이 정도 된다는 거죠. 크기가 가로 세로 높이가 이렇게 정사각형 정육방명체로 되어 있는데 지금 높이와 건평을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가 가니까 자기 집은 900층이래요. 900층. 이거를 계산을 해보니까 인천 시내 정도 된대요. 인천 시내를 2014년 말 기준으로 제가 인터넷 찾아봤습니다. 인천 시내를 찾아보니까 인천 시내가 1047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새하늘과 새 땅은 2200km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천국을 혼자 반틈을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인천광역시가 숫자가 300만 명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300만 명. 굉장히 많죠. 근데 자기 층수가 900층이 넘는다고 해요. 자기 층수가 162 두바이에 있는 162층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층입니다. 고기 곱하기 해보니까 40만 층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900층을 자기가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체험한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집에 가니까 기와집이 있다든가 빨간 양옥집이 있다든가 이건 다 잘못 본 겁니다. 정육방명체 안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전은 이렇듯 하나의 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체험이 성경의 위에 있는 거죠. 성경을 한 번이라도 정말 여러분들이 체험한 거 정말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만 제대로 읽고 해석했다면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점은 여러분들의 체험이 성경 위에서도 안 되고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체험하는 수준으로 격화시켜서도 안 됩니다. 성경적이다. 성경만을 강조하는 교회를 보면은 체험을 또 무시합니다. 이리 해서도 안 됩니다. 체험을 성경 위에 서서도 안 되고 배치시켜서도 안 되고 성령을 또 배제시켜서도 안 됩니다. 서로 융화되어야만 합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주목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천국 열쇠는 누가 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거듭난 자입니까? 여러분들 거듭난 자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까? 맞죠? 천국 열쇠를 받아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에베소의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그와 함께 다시 일으키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라고 에베소 2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거듭난 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죠. 천국 열쇠를 소유한 자들이죠. 천국 열쇠를 받는다는 이 말씀은 전혀
성경의 위에 서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사례입니다. 예수님이 영적 핸드폰으로 그분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는 황당한 내용. 달리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은 성령의 체험을 전혀 무시하고 두려워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령을 소멸하는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참 중요합니다. 성령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이시니까 전지전능하시니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저도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양한 표현들, 다양한 방법들로 하나님을 계시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계시되어진 영감되어진 이 말씀들 위에 서서던 것은 위험합니다. 또 그걸 배제해서도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성경을 배제한 분들은 성령을 소멸하는 죄든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정말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적이니까 성경적으로만 해석해야 되니까 성령을 또 무시해버리면 이분은 성경적이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성령을 너무 강조해서 체험을 강조하다 보면 성경적이지 또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으며 또 다른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됩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며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셨고 우리 안에 빛을 비추시고 지식과 이해력 곧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이 없이는 어떤 사람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신자 안에 성령께서 필연적으로 내주하십니다. 아멘.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성령의 불을 받는 침례는 성령의 처음 거듭날 때 받는 성령과 좀 다른 부분입니다. 그건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는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성령이 부어주시는 능력입니다. 우리 침례받는 여러분들 침례는 정말 주님과 연합되는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가 깨끗하게 되었고 여러분들은 그를 믿음으로써 여러분들을 구속받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물속에서 올라왔을 때 여러분들은 다시 부활한 존재들이 되었다는 이 정말 예수님과 실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본체가 실체화되는 실체가 바로 침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듭난 증거가 아니고요. 그것은 침례는 거듭난 자들의 증거물인 거죠. 그것이 침례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거듭난 자들은 침례를 받죠. 이것은 주님과 정말 영적인 합체가 되는 거예요. 연합이 되는 거예요. 이렇듯 예수님도 오늘 물과 침례와 성령이 하나인데 이 증거물을 제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정말 거듭난 신자라면 오늘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 성령이 영이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증거물입니다. 이것이 증거물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이 여러분들의 증거물이에요.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증거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침례 받을 때 정말 우리들의 죄가 깨끗이 사해지는 것들,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사건, 그리고 내가 정말로 죽은 주님과 함께 부활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 됐을 때 우리들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고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사건이 발견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례는 거듭난 자들이 받는 겁니다. 대부분 보면은 침례를 받는 것이 거듭났다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데 거듭나기 전 침례 요한은 이미 성령과 불로 받기 전에도 이미 거듭난 자였습니다. 물로 침례 받았지만 그는 거듭나 있는 자인데 왜 예수님께 성령과 불로 받아라고 했을까? 그 능력 받아라고 그런 겁니다. 능력.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설교할 때 이 부분은 좀 더 말씀을 보강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이 말씀들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사람도 혈통으로나 어떠한 사람도 감정적인 겁니다. 이게 성령은 대부분 감정적인 것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우리가 혈통으로 태어날 수 없어요. 그런 감정적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의지로도 우리는
거듭나지 못합니다. 성경을 전체를 통해서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사역, 성령의 증거, 이거를 통해서만 여러분들의 구원의 확신을 점검할 수 있고 증거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카를 타고 온다. 예수님의 가시관 면류관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손과 발의 못자국을 바라보십시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스포츠카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그런 멋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고요. 환상의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못자국이, 창에 찔린 그 옆구리가 왜 여러분들에게 그 보혈의 피가 증거물이 되는 것인가를 여러분들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 바라보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바울의 사역 가운데 그들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게 되면 거짓 사도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들을 하고 있는 모든 영적 전쟁의 증거물들을 제시하고 있는,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시험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바로 명령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려고 하는 이 사단에게 물러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물로 제시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물로 제시하시니까 바로 즉시 떠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천사가 수종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에 1시간, 2시간, 3시간 동안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단 이름 하나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마귀는 즉시 떠나가는 겁니다.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인간의 생각 위에 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는 것이며,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에 의한 것도 아니며, 그리스도의 사역을 의지하는 것이며, 인간의 감정에 의한 것도 아니며, 성령의 증거에 의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전적으로 의지하는가? 사람의 감정이 아니고 성령의 증거에 의해 심령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당신은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간증을 다른 사람들에게 빛처럼 증거하고 또 자석처럼 영혼들을 그리스도에게 이끄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